수요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억만과 뜻 다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셨다. 또한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빈 거녀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열람이 싸웁니다. 거녀하신 진성 날 불러주시고 그 밤에 품어 자신이 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모
나기 잘도 잤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거듭나셨도다 거듭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거듭나셨도다 거듭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의 손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거듭나셨도다 거듭나셨도다 아멘. 최경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부족으로 인하여 날마다 세상 일에 치우쳐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뜻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멈출 것 같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기도와 성경 필사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태아로부터 실버에 이르기까지 늘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도 주님의 축복과 평안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목자 되시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더욱더 큰 비전과 능력의 힘을 부어주시고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모든 교육자님께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육신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시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한희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지금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들이 하루속히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7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의 몸이 굳어지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따뜻한 난로가에 앉으면 그 마음이 스르륵 녹듯 죄로 인하여 세상의 거친 파도로 인하여 굳어진 마음들, 상한 마음들이 성령의 빛 가운데 스르륵 녹아내리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디를 가도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별로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가리고 있지만 마스크를 뚫어버릴 만큼 환한 미소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정신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현장에는 대포와 총알이 빗발치듯 여기저기 화약 냄새와 시끄러운 폭음으로 가득합니다. 여기저기 총탄이 터지고 파편으로 인하여서 죽거나 상처를 입고 신음하는 그 소리들이 그 전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면서 같이 밥 먹고 농담하던 동료인데 그 동료가 어느새 차가운 시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사들은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잔뜩 움츠러들어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일까요? 조금 과장된 면이 있지만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이야말로 총성 없는 그런 전쟁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빗발치는 대포와 총탄,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집 밖을 나설 때 혹시나 어디서 총알이 날라올까, 폭탄의 파편이 나에게 튀지 않을까 주위를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과대망상증이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의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도 있고 사고도 있고 목숨의 위협이 있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적어도 물리적으로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요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위협 요소보다 다른 요소가 우리를 죽이고 우리에게 상처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는 그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죠. 저는 청년이부도 맡고 있는데 청년들이 그런 호소를 참 많이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근데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성도들도 이 인간관계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더불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사람들을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직장 생활하는데 동료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동료와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내가 찍혔다. 불편한 관계다.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전쟁터 못지않은,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든 것은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우리는 싸움을 전쟁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도 오래 살아온 부부들은 서로 그러려니 서로의 그 선을 알고 가능한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화를 유지해서 가는 거죠. 참된 평화인지 모르겠지만 평화롭게,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결혼한 그 커플들은 그렇지 않죠. 한 번은 결혼한 청년으로부터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원래 남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써놨는데 남편 욕에 자기 푸념에 못 살겠다라는 겁니다. 이럴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삼스러운 장면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는 물론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천국을 경험하기보다는 지옥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할까요? 심지어 내 가족,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또는 내 자녀들과도 그러한 원만한 관계를 잘 해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그것을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타락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하와, 사실은 거리낌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리낌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습성이 갑자기 생겨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한 영향력이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리낌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나와 너 사이 가운데에도 그러한 거리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 전에 우리 인간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이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은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속에 있는 걸 다 내보여도 부끄러움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친밀함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3장 10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부부처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그랬던 그 하와에 대해서, 하와는 그 아담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과 거리낌이 생겨난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에게 이처럼 다른 사람의 존재는, 여기서 다른 사람은 부부도 자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존재는, 다른 사람들은 다 불편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라고 해도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적인,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하고 시간적인 공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다른 존재는 불편함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 가끔 그 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친밀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관계로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불편하고 거리끼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얘기가 이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실체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영토가 있고 국경선이 있고 실체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토도 없는 것 같고 국경선도 따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사랑이 있음을 알죠. 만약에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사랑 때문에 돈을 쏟고 시간을 쏟고 수고했던 그 많은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랑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며 역사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이냐? 복음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17장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용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청지기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속성들을 말해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용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무엇이냐? 용서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나 아닌 다른 존재를 불편하게 여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추운 겨울날에 고슴도치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날씨가 춥잖아요.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따뜻하니까 서로에게 다가가는데, 다가가면 가시에 서로 찔리는 거예요. 다가갈 수도 없고 안 다가갈 수도 없고, 얼마나 안타까운 처절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가갈 수도 없고 다가올 수도 없고, 그런데 서로를 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부로서 오래 지내는 비결이 무엇이냐? 더 잘하고 더 못하고 그 차이가 아니라 얼마나 서로를 용납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우리 자식들이 막 정말 호랑 말고 같은 그런 일들을 해도 우리가 자식이라고 데리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바로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와 용납함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용서와 용납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용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준 일만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주셨던 상처, 내 친구가 줬던 상처, 내 자녀가 줬던 상처. 다른 사람은 다 가해자예요. 나는 아주 연약하고 불쌍한 그런 피해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그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자에게는 화가 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상처를 주는, 실족해 하는 그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처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면요, 관계 속에서 주로 약자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약자들이 더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쪽이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회나 가장 약한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들이 실족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작은 자들 중에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너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라도 무시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호받는 곳, 가장 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교회라고 할지라도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막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 약자들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돌보고 챙겨주고 그러한 섬김이 있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가장 유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 약자들입니다. 힘없는 자들이 그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6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구약시대에 가장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소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나그네, 고아, 가부,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이들을 보호하리라, 내가 이들의 대부가 되리라,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신약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 하나님의 정의를 힘써 지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 속으로부터 거룩하게 지키는 것, 고아와 가부를,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약자들을 실족해 한다? 그러면 차라리 목에 돌을 메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 고아, 가부, 이러니까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은 누구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약한 자들.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봤다가 교회에 나온 분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많건 적건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사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 교회로 왔다고 하더라도 새로 온 교회에 일단 다니게 되면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듯 새로운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돌봄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를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잘 돌보고 잘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한 거, 나에게 상처 준 거, 나를 시험에 들게 한 거,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실족시킬 수 있는 그런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조심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 않기 위해서 조심해요. 작은 자들을 잘 돌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할 수 있고요. 나의 상처를 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누군가 너에게 잘못을 했느냐? 죄를 범하였느냐?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들이 용서를 구하면, 회개를 하면 용서하라. 이것이요, 예수님의 짤막한 가르침이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체화시키는 그 비결입니다. 죄로 인해 생긴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꺼리낌과 불편함, 이것을 해소시키는 복음은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처럼 보여도요, 용서가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합니다. 특히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더 자라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와 용납이라는 것이죠. 그런 용납 속에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용납 속에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요,
용서와 용납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더욱더 단단하게 결속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런데 용서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경고해 주라.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났고 이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그 울분을 경고라는 이름으로 폭발시켜라, 그 의미가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잘못을 했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상대방은 막 그 말로 인해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데 정작 당사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거죠. 당신의 그런 말들이, 그런 행동이 나에게 이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내가 잘못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나 혼자서 용서하노라, 그거 웃기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부딪힘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픔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쓸데없이 오해한 거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 그 오해가 풀려버리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라면, 그래서 상대방이 이것을 인정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 당시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진짜 나쁜 놈이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 잘못을 내가 추궁하면서 정죄하고 처벌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몫은 회개하는 사람에 대한 용서이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인 거죠. 그런 자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단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그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7번만 용서해 주라는 의미가 아니죠.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7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7번 그 이상이라도 혹시나 나에게 잘못을 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한다면 7번 그 이상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내가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속 용서해 주라고 하면 참 한두 번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7번 그 이상을 계속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7번뿐 아니라 그 이상의 용서를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용서와 용납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한 번 받으신 것 같아요? 2번 받으신 것 같아요? 셀 수도 없이 그러한 용서와 용납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용서와 이미 받은 용납을 이제는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함으로 용납함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인 거죠. 괜찮은 사람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이처럼 인자와 긍휼하심, 사랑과 긍휼로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용서와 용납하는 자들이 마땅히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상처로 인해서, 상처가 괜히 상처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하건 그런 행동을 하던 아무런 거리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게 건드려져요. 그 화들짝 놀라는 거죠.
아픈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만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그럼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평소에 나는 살쪘어, 나는 많이 먹어, 난 돼지인가 봐, 막 그런 열등감이 있는 사람, 그것이 상처로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그 한마디가 화들짝 놀라게 하고 화나게 하고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그러한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모욕감을 주고 잠을 못 이루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차라리 돈으로 손해보는 거는 그래도 입고 자도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그 막 부하가 치미는 거는 못 참지요. 근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어떻게 7번씩 그 이상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셨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부글부글거리는 그 자아의 외침을 죽여야 되고, 배가 아파주고 싶은 그 본전의식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야, 네가 정말 구원자야? 그럼 내려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봐. 막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은 그 비난을, 그 놀림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감당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 비움, 그들에 대한 용서고 그들을 다 품어내시는 용납하심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용납하심과 자기를 비우심과 용서함으로써 그 삶을 사셨다면,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어떤 할 일을 생각하십니까? 영광을 나타내고 기적을 나타내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용서하신 일, 용납하신 일,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겸손해지신 그 모습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요 크리스마스의 정신인 거죠. 1914년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해 겨울 12월 프랑스 북부의 독일군 점령 지역 가운데서 프랑스 영국 연합군과 독일 연합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서로 참호를 파고 그 참호에 숨어서 총질을 하는 거죠. 독일군과 연합군은 불과 50m 거리를 두고 각자 참호 속에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계속되는 추위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추위와 외로움과 공포 그리고 적막뿐이었습니다. 그때 독일 진영 가운데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이 불려지는 거예요. 이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어느 독일 장교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크리스마스 찬양을 부른 겁니다. 적막 속에서 독일군 진영에서 퍼져나가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양이 연합군 진영까지 들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그 찬양을 마치 반응하듯 연합군 진영 속에서 스코틀랜드 그 백파이프 연주가 그 노래에 맞춰서 연주되는 거예요. 노래가 끝나고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이번에는 연합군 진영에서 먼저 그 스코틀랜드 백파이프 연주가 연주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독일군 진영에서 독일군 장교가 그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그러면서 참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연합군 진영에 있던 저격수가 조준을 하는데 옆에 있던 병사가 총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백파이프 연주자들도 참호 밖으로 나와 함께 앞으로 서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서로는 총뿌리가 아닌 손을 내밀며 악수하며 함께 모여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1914년 12월 24일 프랑스 북부의 한 격전지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는 전쟁터에서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 전쟁터 가운데서 어떤 곳보다 외로움과 공포와 증오가 가득한 그곳에서 찬양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시적인 화해였고 일시적인 평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성탄절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기적은 이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쟁터 같은 우리의 삶을 화해와 평화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이 총성 없는 그런 전쟁터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외롭고 상처를 입고 증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지옥이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서 나오는 용서와 용납함이 우리 가운데 흘러날 때, 예수님의 그 용서와 용납이 나를 통해 흘러넘칠 때 그곳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 두려진 마음, 증오와 미움이 다 녹아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와 그 용납하심이 우리 가운데에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렸다, 크리스마스 정신을 잊어버렸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서 그 용서와 용납함을 흘러가게 한다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이곳은 약자와 소외받는 힘없는 자들이 보살핌 받는 곳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들이 주인공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끼는 그러한 자들을 홀대하지 않고 우리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과 평화는 크리스마스 그 정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든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 이제는 우리도 그 용서와 용납함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품어낼 수 있는, 누구라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그 길을 감당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용서와 용납의 삶으로 참된 크리스마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성황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죽기까지 당신을 낮추시며 죄로 인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품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와 용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야란 천지에 올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친구와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달라고, 크리스마스 정신, 성탄의 정신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남으로 인하여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납하지 못할 사람들이 생겨나지 아니하고 모두 다를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또한 성탄의 예배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성탄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광의 실버에서부터 유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안전지대에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또한 소외된 자, 낙심한 자, 또한 코로나로 염려하는 자, 또한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얽히고 설켜있는 모든 문제가 회복되어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성광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처럼, 한 해 동안 또한 그런 모습으로 달려왔던 것처럼 2022년도에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광 공동체가 되게 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점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12월 성탄을 준비하며 나아가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성탄의 정신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또한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한 아버지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나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다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대사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한 땅에서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정말 성탄 감사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임함으로 인하여, 주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주의 평화가 임함으로 인하여 얽히고 섞여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당한 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자, 코로나를 염려하는 모든 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모든 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얽히고 섞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풀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경의 모든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실버에서부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요압을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노출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간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서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무시지 아니고 졸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을 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 예배에 정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지키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있는 자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삶을 잡아 주시고, 날마다 신혼의 강건함을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연말에 정말 여러가지 해야 될 교회의 여러가지 사명들을 감당하여 나가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신혼의 강건함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신 가운데 귀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여러가지 연약함 때문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하는 모든 자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구하고 찾고 문드리는 모든 자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 사랑을 또한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또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성탄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코로나로 심히 힘든 가운데서도 성탄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 성강의 모든 성도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얽히고 섞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 실버에서부터 유압을 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안전지대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우리 성광의 모든 공동체, 또한 정말 안전한 지대에 거할 수 있는 모든 성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광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정말 우리 성광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50년이 되는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릴 수 있는, 또한 거룩과 빛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무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신혼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연말에 연초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신혼의 강건함 덧입혀 주셔서 해야 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 성광의 모든 공동체가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의 손길을 바라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나아가서 오늘 또 주의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한 농어촌 지역에서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해도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처럼 내년도 주님 앞에 맡기며 여호와 일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의로 충만 교통하심이 성탄의 정신, 용서와 용납의 정신을 이어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토요일 날 두 번 있습니다. 9시 반과 11시 반에 있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물을 잘 준비하시고 또한 이웃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4월 달에 우리 교회를 섬길 또한 임직자 선출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안내위원, 차량위원 등등 여러 부서에서 봉사자를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도에 강단 헌화 헌금을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2층 게시판에 부착된 작정서에 작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교육자나 또 사무실을 통해서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각 기관 총회가 다 지난 주일 19일 주일까지 끝났습니다. 보고를 안 하신 부서들은 또한 기관들은 사무실로 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성경 필사와 기도 대행진에 힘쓰고 있는데 늘 신앙인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데 그 일에 힘써 줄 수 있기를 바라시고, 또 성경을 다 필사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에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기도 받으시고 또 필사 완필에 따르는 것을 스티커를 붙여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아대 측에서 나누어준 사랑의 밥그릇 저금통 12월 26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가 부르시기 전에 수총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1화시 4구역에 박주영 권사님 부친 주광덕 집사님 장인께서 12월 20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여의도 성모병원입니다. 발인 예배는 12월 23일 목요일 오전 5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 부르시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